인류의 역사는 정말 찬란할 정도로 변천의 변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원시 시대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경지에까지 도달했는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원시 시대에 비하면 철기 시대가 훨씬 더 살기 좋았고, 석기 시대보다 철기 시대가 더 살기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문명 시대를 지나서 첨단 과학 시대는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서 더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겠다고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제 발전을 거듭해 온 거죠. 엄청난 겁니다. 찬란한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 지식이 만들어오는 찬란한 유토피아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우리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 우리들보다 정말로 형편없는 원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삶에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거죠.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사람들보다는 석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정신병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찬란한 유토피아, 찬란한 인간 문명을 이루었지만 너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인 압박이 강하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런 거냐? 이런 것은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어떤 문서를 봤더니 전 세계는 즉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한 저자는 우리 이런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불안한 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안한 사회. 지금 우리는 불안한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든지 불면증을 겪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우울증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퇴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요? 신앙의 퇴보, 믿음의 퇴보, 영적인 퇴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좀에 좋은 겁니까? 억수로 좋은 겁니까? 억수로 좋은 겁니다. 네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집 안에 가득해. 엄청 좋은 거죠. 네가 직접 파는 수고도 안 했는데 맑은 물이 가득한 우물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죠. 네가 포도원 농사를 위해 수고도 안 했는데 감람나무를 수고도 안 했는데 열매가 가득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너에게 주어질 때 뭘 하라는 거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뭘 조심하라는 거죠? 그 엄청나게 좋은 거, 억수로 좋은 거, 우리 너무 기분 좋게 하는 거, 삶의 환경,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런 환경을 누리게 됐을 때 뭘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약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빨리 온 겁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 왔을 때 그들의 행진을 멈추시죠.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들을 다 산 아래 머물게 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곧 조만간에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다 누리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소위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됐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가득한 집을 차지하고 파지도 않았는데 맑은 물이 가득한 우물을 누리게 되고 수고도 안 했는데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환경을 누리게 되고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 것을 다 차지하고 그런 넉넉한 삶의 환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누린 것이, 얻은 것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들을 많이 봐오셨어요.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더니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는가? 띵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최고 그랬다가 목이 마르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이런 변화무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건 내가 다 누리게 할 텐데, 이런 거 다 차지하게 할 텐데, 그때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게 됐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영적인 퇴보를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전쟁 같은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왜? 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추워도 아멘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 치열하게 사시나요? 왜 그렇게 여러분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삶이 여유로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여유로운 삶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하시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내가 얻은 것, 누리는 것, 차지한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행실이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옆 사람 쥐어 박으면서 얘기해요. 당신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행실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죄덩어리, 허물덩어리인 걸 아시지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딱 덮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보시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 그랬죠 아까?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 속의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 보혈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삶에 굴곡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삶은 희노애락이죠. 희노애락입니다. 고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늘 그렇게 일정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바람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등락이 있고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삶의 기복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대, 안 기뻐하신대? 안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진보만 있어야 되지 신앙은 퇴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막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40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 이런 것들이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구나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관계.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 삐걱거리면 신앙이 그냥 흔들려 버려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요지없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 흔들림이 잠깐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막 사랑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막 흔들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중심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그 흔들림을 바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이탈하거나 심지어는 주님을 이탈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내 교회 가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꼬라지가 그래. 나 더 이상 교회 갈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므로 신앙의 퇴보를 막아내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하시면 나 때문에 자매님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에 상처를 받으셨거나 저희 어떤 경솔한 은행으로 뭐 실망을 하셨거나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지만 좀 모르지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퇴보를 하게 되면 모든 누리는 것 가진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된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퇴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봐주세요.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술. 그리고 행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39편으로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네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이 고백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고백처럼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입에 뭘 물리겠다고요? 재갈을 물리겠다고. 사람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다윗은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이 뭘 불의하거나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공격을 받은 게 아니고 불의한 시대에 의롭게 살다 보니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거룩하게 살다 보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죄에 찌들린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변명해 봤지만 오히려 그 말들이 비틀려서 오히려 자기에게 막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 그런 일들을 너무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받은 말이라도 선한 말이라도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왜? 어차피 악한 사람들에게는 바른 말을 해도 말을 비텁니다. 어차피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해도 그걸 뒤집어 버려요.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안타깝게도 진영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우파, 좌파, 그죠? 진영 논리. 좌파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우파에서 말을 비틀어 버립니다. 우파에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해도 좌파에서 말을 비틀어 버립니다. 이게 진영 논리의 폐해거든요. 다윗은 악한 사람들 앞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왜? 악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을 왜곡시키고 말을 와전시키고 그 말을 결국은 비틀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경솔한 행동 때문에 공동체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을 하실 때, 부부간에 다투고 부부싸움을 하실 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 땅으로 차지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분 계셔요?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실 때 미국이 뭐 우주선을 달나라에 발사했단다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 없어요. 사소한 것 말 때문에. 그렇죠? 맞지요? 표정 관리하지 말고 진실하셔요, 여러분. 양말을 왜 그렇게 벗어놓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치약을 왜 그렇게 꼭대기부터 짜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수건을 썼으면 가지런히 걸어놓지 뚫뚫 뭉쳐서 걸어놓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말 때문에, 경솔한 예의 없는 행동 때문에 가정에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고 교인들 간에도 조직 사회도 한두 사람의 사소한 말, 경솔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흉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칼만 흉기가 아니고 쇠치도 안 되는 혀가 흉기라고요. 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는데 LA 산불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이제 진화가 됐지만 LA 산불이 집이 몇 채가 타버렸는가? 12,500채가 탔어요. 그것도 다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다 집을 살 때 이게 경관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다 산속에 있는 집들이 비싼 집들이죠. 최하 뭐 40억, 50억 이상 되는 집들이에요. 12,000채가 탔다고요. 피해 금액이요. 지금 600조, 700조가 넘어요. 근데 이게 화재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규명을 이제 CIA하고 FBI에서 규명을 착수했는데 보니 멕시칸 한 사람의 경솔한 불놀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경솔한 행동이 엄청난 그 좋은 집들, 베버리 힐스 같은 거 다 타버렸어요. 한 사람의 경솔한 행동이, 불장난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거죠. 사망한 사람이 뭐 수십 명이 되죠.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 경솔한 행동 하나가 공동체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이목구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람의 이목구비. 사람의 이목구비를 가만히 보시면 사람의 뇌도 두 개인 거 아시죠? 우뇌, 좌뇌가 있어요. 뇌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눈도 두 개죠? 눈도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있어요. 귀도 두 개죠? 귀도 두 개입니다. 콧구멍도 두 개예요. 그런데 입은 하나죠?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사고하라, 많은 것을 생각하라, 우뇌, 좌뇌.
많은 세상을 보라, 오른쪽 눈, 왼쪽 눈. 많은 소리를 들어라, 오른쪽 귀, 왼쪽 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쪽 콧구멍이 막히면 한쪽 콧구멍으로 숨 쉬어라. 그래서 콧구멍 2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입은 하나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많이 생각하라, 많은 것을 보라, 많은 것을 들어라. 근데 말은 절제하라. 그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잖아요. 하나뿐인 입을 가지고 2개 달린 것처럼 말을 하려니까 문제죠. 하나뿐인 입을 가지고 3사람 몫을 말할 것처럼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이목구비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놀랍다, 대단하다,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이 생각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많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요. 침묵은 금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충동을 절제하고 필요할 때 합당한 말을 하고 필요할 때 적당한 말을 하고 그럴 때 잠언서 25장 11절에 기록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은으로 만든 쟁반에 금사과를 딱 올려놓으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필요할 때 적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하면 그것이 은으로 만든 쟁반에 금사과처럼 귀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옆 사람 서로 좀 격려하세요. 말을 조금씩만 줄이세요. 여전도의 방에 들어가면 말 좀 많이 줄이세요. 남전도의 방에 들어가면 말을 많이 줄이세요. 지금 환경공해가 심각하잖아요. 환경공해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환경공해보다 더 인간 세계를, 인간 사회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말로 인한 공해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경솔한 말이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소란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꼭 조심하라고 일러주시는 게 있어요. 방탕한 생활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방탕한 생활을 조심해라. 누가복음 2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요?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방탕한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방탕한 것, 어떤 걸 방탕하다고 말하는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방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방탕하다고 얘기해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떠납니다. 허랑방탕하다가 그가 삶이 궁핍하게 되죠. 아들이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아버지 집을 그렇게 떠났나요? 간섭받는 게 싫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지요. 그 방탕함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궁핍함이었다는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톡종세상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톡종세상. 그 보니까요, 그 유명한 가수 얘기가, 그분 이름이 뭐더라? 박일남. 갈대의 순정이란 노래를 불러서 대국민 히트를 쳤던 분이에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이상 되는 분은 박일남 씨 모르는 사람 없지요? 모르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어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기억나시죠? 국민 노래였습니다. 엄청난 노래였습니다. 가요 무대에 단골로 출연하던 가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집 한 칸이 없는 거야. 조그만 낡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몇 푼 생기면 찜질방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그것도 돈이 없으면 가다가 그냥 돌판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고, 냉수 퍼먹고, 완전히 망한 인생, 몰락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종 세상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던 당신인데 이게 도대체 왜 있냐? 나이가 85세인데 그분이 자기 고백처럼 얘기하더군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인생이 망가진 것은 잘 나갈 때 방탕해서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방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위아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은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 인기가 영원할 줄 알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 부인도 떠나 자식도 아버지 안 본다. 완전히 빈손 인생이 돼서, 여러분 85세가 됐는데 살면 몇 년 더 살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더군요. 사람이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좋을 때 더 낮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방탕한 생활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방탕한 삶을 살기에 딱 좋은 시대입니다. 눈을 약간만 좌우로 돌려도요, 우리를 유혹하는 짜릿한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 분별력 잃어버리면, 잠깐 정신줄 놓아버리면 나도 방탕한 자가 되고 여러분도 방탕한 자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아멘 좀 하이소. 절대로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안 돼, 이렇게 해.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으로 간섭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찬바람 부는 겨울에 언제 꽃밭 구경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꽃밭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친절한가 몰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꽃밭을 보겠습니까? 바라만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너무 기뻐지잖아요. 너무너무 잘 가꿔진 꽃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꽃밭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객관식 문제를 내겠어요. 이 아름답게 가꿔진 꽃밭을 확실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1번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버린다. 포크레인으로. 2번 낫으로 확 베버린다. 3번 들어가서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린다. 몇 번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1번입니까? 포크레인 몰고 들어가서 막 갈아엎어버려요? 그건 아닙니까? 2번 낫으로 막 베버린다. 2번입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그냥 단체로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버려? 3번입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꽃밭을 확실하게 망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다. 가꾸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놓으면 저 꽃밭은 확실하게 망가질 겁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우리가 준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확실하게 불행하게 되고 내 인생이 확실하게 망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성질대로 살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라고 말씀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조심해야 될 것,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말과 경솔한 행동 조심하시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인생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